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의 위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위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가족 간의 위기, 삶의 위기,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물질에 대한 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성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위기에서 극복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침략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성을 침략하기 전에 큰 성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기에 아이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공격하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왜일까요? 왜 작은 성 공격에 실패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물질을 통한 위기입니다. 첫 번째,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대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공격하고 이기더라도 여러 물건을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한 사람,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간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바로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 아이성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간이 훔친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둑질, 즉 탐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탐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죄는 죄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아주 중한 죄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대표적인 계명 10가지를 주셨죠. 이 10가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구약교회, 신약교회에게 주신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 계명 중에 10번째가 뭐죠? 바로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바라는 단어인데 악한 소욕, 불법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에는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악한 욕심이 있고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욕심이 있고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을 내려면 악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 불법적인 욕심을 내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것이 허물이죠. 정당한 의욕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신앙대로 관리한다면 이것은 큰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 아간은 정당한 거룩한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나친 욕심, 신앙보다 앞선 욕심,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물질 소유가 목적인 삶,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탐심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더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아쉬워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각종 범죄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돈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돈 좀 더 벌려고 주일 성수 안 하게 돼요. 돈을 더 벌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게다가 돈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이제는 예배도 잘 참석 안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쾌락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돈 다 먹고 사는데 쓸 수 없잖아요. 인간은 참 그래요. 처음에는 돈이 왜 필요하죠? 의식주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집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그 돈은 어디에 쓸 확률이 높을까요? 바로 쾌락으로 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쾌락과 방탕에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쾌락은 인생 행복의 덕이다. 쾌락을 예찬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쾌락을 찾았고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이 에피쿠로스는 노년에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실토하게 됩니다. 최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쾌락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버리는 데 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이 톨스토이의 이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농부가 욕심이 많아요. 이걸 알았는지 왕이 이 농부를 부르죠. 그리고는 선물을 한 가지 줍니다. 하루 동안 밟고 다닌 땅, 걸어 다닌 땅을 다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얘기를 해요. 농부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새벽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 내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뛰는 땅이 내 것이 된다는 그 기쁨에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뛰어도 되죠. 그런데 조금 더 빨리 뛰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잖아요. 먹지도 않아요. 땅을 가지려고 막 전력 질주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뜁니다. 이제 충분히 많은 땅을 가졌어요. 근데 조금만 더 달립니다. 해질 때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죽고 말죠. 이 농부는 탐심, 소유욕이 삶의 욕망보다 강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인간의 탐심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결혼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은 저를 부러워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밤에 잘 집이 있어요. 하루 3끼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목사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눈 나쁜데 안경도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가끔씩은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 몸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또 한의사들이 또 침을 놔주고 또 병원에서 의학기술로 인하여서 제가 고침을 받잖아요.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주신 것만 해도요, 저는 충분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 아내로 만족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거죠. 나는 이미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살만한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더 탐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버세요. 자동차도 사시고 좋은 집에서도 사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자녀들 좋은 대학도 보내시고 좋은 옷도 입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욕심을 낼 만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성을 공격할 때 하루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 아이성은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뜻대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다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최대 위기를 맞이했죠. 왜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을까요? 탐심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탐심죄는 성도들의 삶에 각종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할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결과 모두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공포로 벌벌 떨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죄의 성분은 독한 죄성이요 악한 악성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빠지면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으나 탐심쟁이가 회심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있대요. 뭐죠? 회심을 못한대요. 회개를 못한대요.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왜 물리치라고 했습니까? 탐심이 있으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심을 가져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탐심을 가지십시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탐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줘요. 탐심은 우리를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탐심을 왜 그렇게 목숨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땅을 팔았어요. 팔려고 하는데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재산 다 팔았어. 그 재산 사도들에게 다 드리면 넌 앞으로 뭐 먹고 사냐?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에게서 조금씩 물질을 도움받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상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바치기로 뜻을 세웠기 때문에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면 또 아까운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판값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얼마만 사도들에게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땅에 엎드러져 혼이 나가 즉사했습니다. 삽비라도 죽지요. 왜 죽었습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탐심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사울왕 한번 볼까요? 사울왕이 암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사람과 소와 양 모두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전쟁에 이겼더니 양과 소, 기름진 것,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이걸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건 다 죽이고 쓸만한 것은 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라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대요. 왜 후회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의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합왕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바로 아합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치와 방종으로 생활합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그런 어느 날 자기 궁궐 옆에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왕이 포도원이 없겠습니까? 땅이 없겠어요?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면 다른 데다가 포도원 밭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 밭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하죠. 그 땅을 팔라. 포도원을 팔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업이라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땅은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아합이 들어누워요. 아니, 그 땅이 뭐라고요? 본인은 땅이 많잖아요. 그 포도원 하나 없으면 뭐 인생이 큰일 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왕을 위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이 뭐죠? 9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빼앗았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죄의 합병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에베소서 5장 중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심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돌에 맞아 불살라 짐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인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탐심을 했더니 나만 비참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이 아굴 골짜기는 괴로운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죄는 고통과 괴로움이 올 것을 만방이 알리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탐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저건 꼭 가졌으면 좋겠다. 아합왕처럼 나봇의 포도원 말이에요. 사울왕처럼 나는 왕이에요. 충분해요. 그런데 좋은 걸 보니까 그것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망한다고요. 세 번째, 아간을 죽이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7장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8장 2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지를 가르쳐줘요.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는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간을 죽였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죽여야지 아이성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죽여야지 삶의 승리와 복이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탐심죄를 죽일 때 우리의 삶에 승리와 복이 있게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탐심죄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탐심죄를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아니요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아간은 제비 뽑아서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죽기 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1차는 유다 족속이 뽑혀요. 지금 왜 제비 뽑기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훔쳐가느냐,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아간이 몰랐을까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때 회개했으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이 아까운 거예요. 포기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두 번째, 2차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 것처럼 해요. 마지막 기회도 놓칩니다. 세 번째, 아간이 뽑힙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세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탐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물질을 치려고 해요. 그런데 절대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회개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회개하고 나도 뭐가 없죠? 이제 돈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리는데 가지고 있던 등이 꺼져가는 거예요.
5명은 기름이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런데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밖에서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고 나서 회개하는 것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간이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돼요. 아간도 죽고 그의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어요. 돌에 맞아 다 죽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세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회개하자는 거예요. 특히나 탐심은 더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이 탐심죄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2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탐심은 신앙의 암과 같습니다. 탐심은 뭐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야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이죠? 지금 준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행복해져요. 2번째는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나를 위해 쓰고 일부는 남을 위해 쓰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복음성이죠. 이 찬양이 저는 식사할 때 이 가사가 참 가끔씩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맛있느냐 맛없느냐는 2번째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이유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차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 대 뽑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봤더니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네요. 그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내가 월세집에 살다가 고생해서 전셋집으로 옮기고 드디어 집을 한 채 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보다 못 사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평수도 더 커요. 그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탐심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난 탐심 안 낼래, 탐심 안 낼래, 탐심 안 낼래. 그런다고 해서 탐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것을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이 대접하세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가족들이 있으면, 친척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거든 조금씩 도우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부자들 중에 일부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90% 이상은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1%만 줘도 어마어마한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사회 환원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돈 자기가 다 못 쓰고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안 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있어요. 일부는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일부는 누구 거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건 당연히 내 것, 이웃에게 줄 것도 내 것. 그러다 보면 욕심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다시 나가게 되죠.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 탐심이라는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줍니다. 왜 넣어줄까요? 우리 행복하라고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탐심죄에 빠지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탐심을 충동질하는 이유는 탐심죄를 가지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바울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은 가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나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부자로서도 잘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겸손해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풍부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웃에게 나눠줄 줄도 알아요. 그러나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의 위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아간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충동질할 겁니다. 그때에 그 탐심을 이기고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이웃에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옷들과 보화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깝다. 내가 저중 일부만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훔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고 그의 가족들은 아간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 했고 본인도 훔친 재물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탐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